샬롬.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사야 8장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소서. 임마누엘의 징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두려움이 물러가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7장에서 12장은 임마누엘서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은 주로 아수르의 압제 중에 나타나는 구원의 표징으로서 임마누엘 예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은 앞장 7장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아람 왕 르신과 에브라임 왕 베가의 멸망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9장에서 한 아기를 통한 구원, 11장에서 2세의 한 싹을 통한 구원 등으로 진전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명확히 계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본장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를 선포하는 전반부, 임마누엘의 위로를 전달하는 중반부, 구별된 자들을 향한 위로와 경고를 전달하는 후반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앞장과 동일합니다. 현재 유다는 아수르의 압제 아래 약탈을 당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의 침입을 받은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군사적 도움을 청하여 난국을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의 요청으로 아람과 다메섹을 정복한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 유다까지도 정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주 큰 서판 하나를 취하고 거기에 통용 문자로 노략이 속히 온다라는 의미의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낳은 둘째 아들에게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명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멘.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온다, 멸망이 임박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멸망이 예고된 나라는 1차적으로 유다를 괴롭히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했지요. 전쟁의 결과로 하루에 12만 명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이 목숨을 빼앗겼고 20만 명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슨 징조를 구하든 다 들어주실 것이니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나는 징조를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더라도 징조를 주시겠다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하스와 유대 백성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예루살렘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군대가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망한 나라는 유다가 아니라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르신과 베가가 강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곧 망하게 된다는 메시지가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사야의 아들인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내 아빠, 내 엄마를 말할 수 있는 시기를 대략 2, 3세라고 본다면 2, 3년이 지나기 전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7장 6절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다브엘의 아들을 세워 왕을 삼자고 했습니다. 다윗 왕가, 곧 메시아의 족보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실로와 물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르신은 아람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 왕이고 이 백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르신과 베가를 기뻐했다는 말은 르신과 베가,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르신과 베가를 의지하면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곧 실로암 연못의 물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식수 근원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 밖의 수원지인 기온샘의 물을 바위를 뚫어 만든 지하수로를 통해 성 안으로 끌어들여 만든 샘입니다. 북왕국의 백성들이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베가나 르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이나 세상의 총과 같은 권세와 무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운명을 겪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북왕국은 BC 721년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신도 곧 멸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왕국 유다의 왕인 아하스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에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를 바라보며 부러워했습니다.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아수르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아하스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흐르는 조그만 실로암 물은 어마어마하게 큰 강인 유프라테스와 비교하면 시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사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살고 계신가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인가요? 아니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인가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시원찮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는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세상이 사모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같은 부귀와 권세, 소문만 무성한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실로암 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